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는 실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몇 주 동안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는 27절까지 준비해서 분을 내지 말고 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내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라, 이 부분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을 입는 실천 첫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 한 구절 말씀 가지고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천천히 알기 쉽게 같이 함께 이 25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실천, 영어로는 practice of putting on the new self the first time.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 같이 한번 되짚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을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항상 씻고 또 머리도 단정히 하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얼굴에 화장도 하시고, 네, 그렇죠? 우리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We need to prepare for putting on the new self. 그렇죠?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놓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은 말씀 보시면 be made new 또는 be renew라고 돼 있어요. 몇 절 말씀이었죠? 4장 2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어로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라고 돼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to be made new 또는 다른 표현이면 to be renewed입니다. 무엇이 renewed 돼야 되느냐? 우리의 영과 마음이, 우리의 영과 혼이, 여기서는 한국어는 심영, 마음 심자에 영혼 영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능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be made new, be renew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Our spirit and our mind are not renewed actively but passively by someone,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it is the main point of preparation for putting on the new self as a Christian, as a believer. 그렇죠? 사람은요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스스로 능동적으로 actively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태, status of man that cannot be renewed by themselves, ourselves.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중요하게 비교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성도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속 사람을, 그렇죠? inner being이라고 하죠. 또는 our spirit,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 없이 한없이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Believers receive the grace that we can ask, the renewing God's grace,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continually and unlimitedly. 무제한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수동적으로 be made new, to be renewed 해야 돼요. passively.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갈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제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준비라는 포인트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 지난주에 나눴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건 뭐냐? When we finish to prepare to put on the new self.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진짜로 입어야 됩니다. Putting on the new self. 여기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준비는 수동적으로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책무가 주어집니다. 네, putting on the new self. 네. 이건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심령,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왜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Because we are totally depraved. So we cannot be renewed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만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받는 성도가 해야 될 duty, oblige.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Putting on the new self is our job.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두 포인트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Restoration of God's image in us.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What is the purpose of restoration of God's image in us as a believer, as a Christian? 뭐냐면 for present life and for the future life.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we became the temple of Holy Spirit. So we need to restore of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Putting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집이 난장판이에요. 우리 시인이가 은가한 기저귀가 막 굴러다니고 막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가고 그럴 수 없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뭐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Putting on the new self is to be prepared as a temple of Holy Spirit.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준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Preparing the proper appearance for eternal life in His kingdom.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Put on. 누군가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이, 생각과 마음과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옷을 주워서 들어서 입는 것은 내가 입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 아빠가 입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혀주죠. 언니 오빠가 입혀주죠. 근데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와서 입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찾아서 알아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다. 근데 이 입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말씀을 나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Revelation chapter 19 verse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Fine linen stands for the righteous act of God's holy people. 이 천국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는 눈이 부시도록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수천수만의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 옷은 무슨 옷이냐?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세마포 흰 옷인데 저 흰 옷은 저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거룩한 행실이 나중에 옷이 된다는 거예요. 옷, 밝은 빛으로 변화받는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Putting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죠.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와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가장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you need to actively put on the new self by yourself 해놓고 맨 첫 번째 말이 뭐냐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바로 25절이죠.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실천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네, it is the first practice of putting on the new self as a Christian, as a believer. 첫 번째 애들이 뭐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off falsehood. 라고 했어요. falsehood.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입니다. 거짓을 버린다. putting off falsehood 또는 이게 li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거짓을 버린다. 이게 첫 번째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For putting on the new self as a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다 했을 때 거짓을 버린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말을 진실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어떤 거짓을 버려야 하느냐? It is the first recommendation after verse 23 and 24. It is the first recommendation. 첫 번째 권면인데 어떤 거짓을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단어를 딱 발견했을 때 성경을 깊이 보기 위한 힌트를 좀 드린다면은 컨텍스트 안에서 거짓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왔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4장을 읽고 우리가 4장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함께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4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첫 번째 권면으로 거짓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4장에서 거짓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전체에서는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또 바울 서신 전체에서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을 깊이 읽게 되면 다른 성경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 이런 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거짓은 뭐냐? 어떤 거짓을 버려야 되냐? What kind of falsehood, lying should be put off? 첫 번 두 가지입니다. 4장엔 두 가지 거짓이 나와요. 일단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네, 우리가 이 14절에 나온 거짓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4장 14절 Ephesians chapter 4 verse 1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만들어진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가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거짓입니다. The every wind of teaching, the false teaching, false teaching is the first falsehood in chapter 4 of Ephesians.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4절에 이 온갖 교훈의 풍조, 잘못된 교훈들이죠. 이방 종교들과 세상 철학들의 혼합된 거짓 교훈을 얘기합니다. It is the false teaching which is compromised with religions and philosophies of the world.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들과 compromise, 타협하고 있는 이게 거짓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훈의 역사는 정말 깁니다. The history of false teaching is very long.
아주 길어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에 와서 이방 종교들과 세상 철학에 혼합된 거짓 교훈, 잘못된 교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났었던 거짓 교훈들을 쭉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현대 교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거짓 교훈, 잘못된 교훈들은 뭐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교훈입니다. About the Holy Spirit. There is a serious false teaching, the wrong teaching about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따로 나눠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s totally different event with the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by the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하는 것과 baptism of the Holy Spirit은 전혀 다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거듭남, 중생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charismatic gift 또는 a spiritual gift. 하나님 주시는 은사, 신령한 은사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짓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About the end times,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서 잘못된 교훈이에요. 천년왕국은 없다. There is no millennial kingdom. 네,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죠? 이런 잘못된 교훈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종말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국가관입니다. 교회와 정부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government, 그렇죠?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아주 잘못된 관계. 무조건 정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위에 있는 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을 잘못 해석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잘못 비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에 깨어있지 못한 교회들은 아주 위험에 처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대적하지 못하거나 또는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력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현대교회의 거짓 교훈,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the false teaching, the wrong teaching about who Jesus is.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14절에서 살펴본 것은 교회적인 겁니다. 교회적.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짓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려라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종류의 거짓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4절은 교회 안에서의 거짓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교회 우리 인간 외면에 있죠. 인간 외부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교회의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얘기했다면 이 22절은 성도의 내면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22, 4장 2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거짓은 무엇인가?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이 바로 거짓입니다. 유혹의 욕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ceitful desir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유혹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거짓의 욕심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deceitful 하다는 것 자체가 속임수로 가득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거짓은 뭐냐? 우리 내면 안에서 발생하는 거짓된 욕망, the false desire 또는 deceitful desires.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성도 안에서 일으키는 거짓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네 거야, 이거 너가 원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성도들로부터 자기 자리를 뺏겼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봤지만은 지지난주였나요? 귀신의 집은 어디냐? 사람의 몸이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한 겁니다. 누구는? 이 귀신들은, 이 마귀들은, 이 사탄은 그 집을 뺏겼다는 것이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그 집을 다시 뺏으려고. 무엇을 통하여? 거짓된 욕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밀어내시는 예수의 욕망, 예수가 원하시는 것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그게 바로 deceitful이란, 그게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그 거짓된 욕망을 우리 안에서 막 끌어일으켜서 이거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이런 사람, 이 성도 안에서의 잘못된 갈등, 속임수에 넘어간 갈등을 내면 안에서 끝없이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욕망이라는 거죠. 원수가 성도 안에서 일으키는 거짓된 욕망. 자, 우리 이 말씀은 꼭 한번 찾아봤어요. 이 거짓된 욕망에 대해서 about false desires. 이 부분에서 꼭 한번 찾아봤으면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부터 21절. Romans chapter 7 verse 20 to 21.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도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민준이가 한번 영어로 나중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먼저 한국말로 읽고 로마서 제 7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성도 안에서 원수가 일으키는 거짓된 욕망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리얼하게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0절 21절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영어로 한번 민준이가 멋지고 큰 목소리로 한번 영어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있어요.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이렇게 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걸 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똑같은 죄라는 단어가 21절에서 뭐라고 바뀌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선은 뭐냐면 예수가 원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하고 있다. 20절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를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It is sin living in me, but it is transferred to evil in verse 21. Evil is right there with me. 그러니까 이 죄나 악이나 또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뭐라고 됐죠? 이 세상 불순종하게 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하는 귀신들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거짓된 욕망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의 갈망이,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솟아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욕망에, 우리가 원하는 욕심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허무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또 집중해서 얘기하냐면 이 죄성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죄가, 바꿔 말하면 악이, 바꿔 말하면 악한 영이, 바꿔 말하면 원수가 저 여러분들 안에서 이 deceitful desire를, 유혹의 욕심 또는 거짓된 욕망을 계속해서 솟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명령, 거짓을 버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 거짓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이 거짓된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버리냐? 어떻게 하면 그 거짓을 버릴 수 있느냐? How can we put off lie or falsehood of Satan, of our enemy? 우리의 원수가 끝없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이 거짓을 어떻게 버리냐? 오케이, 정 목사님 얘기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쉽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By the truth in Jesus Christ. 몇 절이죠? 우리가
몇 절 말씀이었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새롭게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21절 말씀이 있군요. 4장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heard about Christ and were taught in him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that is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발생하는 이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면서 능력인 것입니다. The truth in Jesus is the divine standard and the divine power for discerning 또는 penetrating lie of enemy in us.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근데 그 진리가 이제 누구 안으로 들어왔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과 기준이 예수 안에 있다가 이제는 누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케이, 진리로 그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반복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진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How can we use the truth in Jesus Christ and now in us?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진리를 어떻게 사용? Way to use of the truth. 세 가지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일단 들어야 됩니다. Listening the truth. It is the first step to use of the truth in Jesus Christ now in us.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사용하려면 일단 진리를 들어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와 같이 교회를 새롭게 했던 이분들이 모든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있다. 설교자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설교자가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설교를 통하여 무엇이 전달되기 때문에? 진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진리가 전달되어야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Preaching and teaching.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Romans chapter 10 verse 17.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In English,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진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너무, 특별히 목사의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세요라고 제가 말하기 전에 저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새벽 예배에 잠깐 말씀드렸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중에 가장 먼저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게 바로 목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하는 중요한 중보의 기도이지만은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 영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복이나 삶의 복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 뭐냐면, 나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가장 첫 번째로 올려놓는 것. 제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얼굴이 보통 두꺼우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만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듣는 게 진리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인데, 근데 여러분 설교와 교육은요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Preaching and teaching is not the job of pastors only. 목사들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가 이 진리를 들어야, 그 진리를 들어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짓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진리를 통하여서 거짓을 분별하면 안 돼요.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시도하는 거예요. 일단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들어야 될 진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진리를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뭐냐면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를 듣죠. 그 다음에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Comprehending the truth, realization the truth, realize the truth. 이게 뭐냐면 머리와 가슴으로입니다. Reason and emotion. We need to accept, we need to comprehend, we need to understand the truth with reason and emotion.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또 우리의 감성으로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 We're gonna confess our faith, our belief to God in front of the people.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전부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 진리를 들었어요. 진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머리로 정돈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모션,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의 랍비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이분이 죽으셨어. 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사라지신 줄 뭐라고 하면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뭐하지 않더냐?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게 바로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인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말씀이 와서 내 가슴을 팍 찔러요. 너무 찔려요. 아우 목사님 나 그런 거 어떻게 알았지? 누가 가서 일러 바쳤나? 꼭 그런 것처럼 목회자의 설교가 누군가를 향하여 가슴에 팍 찔리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설교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를 이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받는데 막 팍팍 찔려요. 때로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치고 이게 바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같지 않나? 저는 좀 언어의 구분을 넣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진리를 깨닫게 되는 spiritual enlightenment라고 할까요? 이거 좀 동양 철학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 뭘 시작하냐면 현실에서 실천하고 적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해해서 가슴도 뜨거워지고 신앙 고백되는데 어디까지 못 가요? 실천까지 못 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 현실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게 돼 있어요. Do and apply the truth in our daily life as a Christian, as a believer, as a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죠. Only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5절에 있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짓을 버리고라는 이 25절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speaking truthfully,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걸 speaking about the truth, speak the truth, speak out the truth to someone.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내 내면 안에서 거짓을 분별하는 일로만 사용하지 말고 진리를 이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무엇으로? 진리로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이게 참된 것이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짝이에요. 짝.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진리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거짓을 버리고 이게 짝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짝입니다. Speaking the truths that help us to penetrate the lie.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인 거짓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깨트리게 만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은 누가 그 말해야 되냐? 누가? Who should? Who need to speak the truth? Speak out the truth.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 우리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이죠? 한 5, 6주 전인가요? 한 4주 전인가요? 말씀하셨던 11절에 보면은 말씀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가 쭉 나. 이는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런데 목회자들만 이 말을 말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 다음에 바로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죠? 12절 보시면 4장 12절 Ephesians chapter 4 verse 20 verse 12.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하심이라. 여기 보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equip hi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built up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나 교사,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를 위한 교사입니다. 뭐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목사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전한 말씀 또 목사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성도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맡겨진 책무다. Everyone is obliged to speak out the truth. They are just in different orders in doing so.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럼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건 목사만 하는 일이야? 아니에요. 순서만 내릴 뿐이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짓을 버림으로. 무엇을 입기 위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To put on the new self, we need to speak out the truth to someone, to somebody.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줌아웃해서 4장 전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4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쭉 살펴봤어요. 그렇죠?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되게 지켜라. 그게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이제 우리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두 번째 뭐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지상의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현재 로컬 처치 또는 earthly church라고 있는데 이 지상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peak out the truth to keep the holiness of this church, the earthly church. 이 지상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참 신비하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이야기하고 듣고 들은 자가 또 말하고. 그런데 동시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도 역시 뭐에 달리냐면 예수의 말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를 성령으로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도 역시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교회의 거룩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keeping the holiness of the earthly church is deeply connected with speaking the truth, speaking out the truth to other people.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천상의 교회와 하나됨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preparation for the unity between heavenly church and earthly church.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그때 하나가 되는 지상의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과 거룩함, 분열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가 나눴던 거를 아마 여러분들 노트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 그렇구나. 점점 진리가 깊이 있게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리를 이웃과 더불어 말하라고 돼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to your neighbor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4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어로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up falsehood and speak truthfully to your neighbor. F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하나의 몸된 지체인 이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풍성히 진리를 주고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리버티 처치가 전하는 자도 미쳐서 얘기하고 듣는 자들도 미쳐서 듣는 거예요. 이 진리에 흠뻑 빠져서 말하고 흠뻑 빠져서 듣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듣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 We need to have an example about the speaking the truth and listening, hearing the truth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사례를 좀 봐야 되겠죠. 두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Acts chapter 20 verse 7입니다.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되는 부분 있죠.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Paul spoke to the people and because he intended to leave the next day keep on talking until midnight. 그러니까 이 밤중이라는 것은 자정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이제 다음날 떠나요. 그럼 다음날 떠나야 되면은 일찍 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찍 잠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떠나야 되니까 이제 진리를 깊이 있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전했다? 자정까지 밤 12시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듣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쭉 설교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말씀을 듣는데 본인의 힘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듣는 자도 성령으로 듣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Acts chapter 28 verse 23 28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arranged to meet Paul on a certain day and came in even larger numbers to the place where he was staying. He witnessed to them from morning till evening, explaining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from the law of Moses and from the prophet he tried to persuade them about Jesus.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From morning till evening. 아침에서부터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듣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게 바로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말하시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의 깊은
깊은 우물을 파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중요하게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한국어 버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F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누구의 몸이죠? Whose body is this? 예수님입니다. Jesus Christ.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리를 서로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As the body of Christ, we should talk and speak out about the truth to the others.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를 말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진리가 많은 곳에서 진리가 적은 곳으로, 진리가 적은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끝없이 공급되는 것,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뭘 기대하시겠느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마 성령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냐? 진리를 말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가서 이 진리를 말하세요. 진리를 나누세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